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생각하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또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다, 이 말은 중생, 거듭나게 되었다, 이런 말이기도 하죠. 그러면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된 우리들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이제 오늘 지난주에 32주일을 통해서 말했고, 오늘 33주일에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에 32주일을 통해서 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 이 말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그럼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줬다는 건 뭔가 단순히 병에 걸려 아픈 사람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마치 병든 환자가 완전히 치료가 되어가지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아주 건강한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고쳐주는 거에 그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내 안에 옛날에는 악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기는 마음이 가득 있었는데, 이런 죄의 욕망이 이제는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왔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열망이 시작되었어요. 이것이 근본적인 변화예요. 내가 옛날에는 교회 나오기 싫었어요. 안 나가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게 바로 죄의 욕망이었거든요. 이게 사라져. 이제는 교회를 나와야 되겠다.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나도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게 바로 새롭게 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니, 제가 아까 구역 예배를 이렇게 옆에 살짝 들었어요. 근데 이런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자, 오늘 이제 제 33주일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반응이 무엇인가? 이거죠.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 반응은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형길이 형제, 새롭게 되도록 날마다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새롭게 되도록 날마다 노력하라면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아, 기도해야 되겠다, 성경 봐야 되겠다, 내가 이제 뭐 열심히 뭘 해야 되겠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노력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이 신앙 고백서는 그걸 노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노력이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살아가는 삶으로 노력하는 건 뭐 하는 거다? 회개하는 거, 회개하는 거. 이걸 노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할 때 곧바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아, 회개를 내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날마다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적용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이 회개해야 한다. 아, 이것은 우리 목사가 회개해야 된다. 이러면 절대 안 되고, 바로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오직 자신만을 생각해야 돼요. 회개, 그러면 이것은 누구만을 생각해야 된다? 자신만을 생각해야 돼요.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제가 설교를 끝났는데, 목사님, 내가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 아, 저 사람들이 회개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표정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화가 나 죽겠어요. 저한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아니, 나는 이 설교를 당신한테 했어. 왜 그랬어요. 당신한테 한 말이요. 그 말은 뭐예요? 당신이야말로 회개를 하시오. 이해하시겠어요? 나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된다. 거듭난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제부터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자기 마음만 바라고 자기 생각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이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그 회개가 뭐냐 알아야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회개라는 말이에요. 회개하십시오. 특별히 금요철에 오면 그때는 무슨 날? 회개하는 날. 불 다 꺼놓고 여러분의 죄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막 눈물 흘리고 어떤 사람은 막 엎드려서 막 기도하고. 이게 회개입니까? 여러분, 회개는 반드시 두 가지가 들어있어야 돼요. 첫째는 옛 본성이 죽고, 둘째는 새 본성이 사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진 이후로 아담의 후손인 여러분과 저는 완전히 부패했어요. 늘 말씀드리죠. 1층에서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100층에서 떨어졌어요. 완전히 뼈가 부서지고 내장이 터져서 죽은 상태. 그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이에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부패하게 되었다. 오늘 그것을 룻은 어떻게 고백하는가? 나는 모함 여자다. 이 말로 자기는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는 저주받아야 될 자입니다. 이것을 나는 모함 여인입니다. 이걸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을 3주일, 지금 33주일이니까 30주일 전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마음에는요, 악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이고, 정말 아주머니는 아니면 누구는 참 어쩜 이렇게 선하게 생기셨어요. 참 착하게 생기셨네. 이렇게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게 되겠어요? 지금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아직 나를 잘 모르고 있구만. 내 마음에는 악한 성향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천만의 말씀. 모든 인간에게는 악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악한 성향에 기울어져 있겠죠. 악한 성향에 기울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늘 돌릴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죄를 짓고 싶은 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싶은 충동이 있어서 실제로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악한 성향에 기울어져 있고 악한 성향에 있는 나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변화시켰다, 이 말을 내가 나를 중생시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켰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 내가 삶을 살아간다, 내가 하루를 살아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순간순간마다 반응하며 살아간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꼭 사람이 있어야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데도 나 스스로 반응을 해요. 어떻게? 생각으로 내가 나에게 계속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반응이 심한 사람은요, 꿈속에서도 반응해요. 우리가 반응은 뭐가 있어야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없어도 자기 혼자 반응을 주고받고 얼마나 그런 입을. 이게 아주 심한 사람은 정신과 가야 돼. 이제 그런 반응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속에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죄로 향하려는 그런 충동에 맞서서, 죄에 맞서서 우리는 이제 반응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적극적인 반응을 뭐냐? 죄와 맞서서 반응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 이걸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 회개는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서고, 죄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에는 두 가지가 꼭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 둘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88문답에 따르면 회개는 옛 본성이 죽는 것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다. 돌아서 버려야 죄로부터. 그 다음에 새 본성이 사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새 본성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사무엘상 7장이면 언약궤가 돌아와요. 언약궤가 돌아와. 근데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만일 언약궤가 딱 돌아왔는데 내 말을 들으시오. 그리고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진짜 가짜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첫째, 이방 신을 제거하고, 각 집에 이방 신들이 많아. 그걸 제거하고,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랬어. 우상을 어떻게 제거하고 누구만을 섬겨라?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러니까 회개를 말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첫째, 이방 신을 뭐해라? 제거해라. 그 다음에 누구만을 섬겨라? 하나님께로 버려라. 여기 이방신을 제거하라. 이 말은 옛 본성을 죽여라. 이 말이고, 다른 말로 하면 죄로부터 돌아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 말은 새 본성으로 살아. 새 본성. 그러니까 곧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것이 회개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는 돌아서는 거예요. 죄로부터. 그리고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 내 안에 있는가?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회개해야 될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주.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단번에 돌아와 버렸어요. 단번에 확 돌아서 버렸어요. 확 돌아섰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다, 나도 그렇게 한 번에 회개하고 딱 돌아서기를 다 바랍니다. 저는 그게 회개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안 돼가지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금식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정말. 학교도 안 가고 일주일씩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했어요. 왜 나는 죄로부터 돌아서지 못하는가?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생겼는가? 이렇게 돌아. 나는 이게 정말 성령 충만한 자인 줄 알았어요. 지금 와보니까 꽝이야. 꽝. 굉장히 잘못된 신앙을 제가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누구 하나 바로잡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단번에 돌아오기를 다 바랍니다. 하지만 회개는 단번에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이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정말 단번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세상 것을 끊고 정말 주님의 품으로 딱 돌아오는 그 첫 번째 회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 첫 번째 회개를 통해서 완전히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모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언제 첫 번째 회개를 했는지도 잘 몰라요.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회개란 일생에 단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사역은, 나를 새롭게 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금 당장 완전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중생했고 성령이 내 마음을 새롭게 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죄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성경이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그러니까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 욕망은 성령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계속 거스린다는 거예요. 또 성령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마음은 육체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계속 거스린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이 둘이 내 안에서 계속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반복해서 거스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성령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또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이 경험을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나는 정말 선을 행하고 싶다, 성령을 따라가고 싶다. 그런데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는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3주일에서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거룩하게 이미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악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 고백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도 제외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남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돌아보라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있어요. 누구도 이 죄를 초월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우리는 날마다 죄에 내 자신을 내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대상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얼마나 해야 될까요?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내 행동과 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태도에서 범한 죄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 죄에서 날마다 돌아서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분께로 돌아와야 돼요. 매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일 회개를 하는데, 그러면 보세요.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까요? 이거 중요해요. 매일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날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1년에 한 차례인데요, 하루예요. 대속죄일을 정해 줬어요. 이 대속죄일에는 아주 특별한 행동들을 다 해야 돼요. 그 행동이 뭐냐? 레위기 16장 29절인데 여기에 보면 이 대속죄일에는 자기의 죄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게 해라 그랬어요. 하루 종일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특별한 행동을 해라 라고 말해요. 여기 스스로 괴롭게 해라 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계속 하루 종일 슬퍼하라, 그 말이에요. 슬퍼하라. 그러면 슬퍼하니까 밥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밥도 못 먹어.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하루 종일 자기 죄를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고 가슴을 치고 그냥 그렇게 하루를 살아라. 바로 이런 태도가 죄를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는 정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진심으로 슬퍼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 그럼 죄에 대해 슬퍼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죠. 나는 하나님 내놓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죄를, 손이 죄를 지으면 잘라라 그러는데 하나님, 내 신체 중에 죄를 짓지 아니한 신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럼 남는 게 뭐가 남아? 나는 송장밖에 안 남습니다. 나는 완전히 파산됩니다. 죄를 회개할 때는 이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아까 불렀던 시편 51편 보세요. 거기에 다윗은 그런 태도를 보였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가 교리문답 33문답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89문답에 보면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뭐하고? 슬퍼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워하고, 그 다음에 그 죄로부터 뭐하는 거다? 떠나는 거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회개할 때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나잖아요. 이 사람은 진심으로 회개한 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회개는 눈물만 흘리고 가슴만 치며 괴로워하는 것만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속죄일을 하루를 정해놓고 하루를 쫙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슬퍼하라고 하셨지만 하루가 딱 지나면 나머지 날은 뭐하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 내 죄를 용서했다. 그리고는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슬퍼할 날이 많아요. 죄를 용서받고 기뻐할 날이 많아요. 그렇게 되어야 이게 진심으로 회개를 한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내 자신이 나 자신에게 괴롭힐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나를 괴롭혀. 죄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슬퍼만 하라는 거예요. 눈물만 흘리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기쁨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리문답은 회개가 죄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너 회개하지 않아, 너의 죄 때문에 너 슬퍼하지 않아,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없고, 그리고 계속해서 나도 눈물과 후회, 반성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는 죄 때문에 슬퍼해야 되지만 슬픔 후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 된다. 때로는 한쪽에서는 슬픔이 나를 지배하지만 죄 때문에, 때로는 기쁨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왜?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용서하심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에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완성된 회개가 아니에요. 참 회개는 참된 기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회개하는 과정을 좀 살펴보겠어요. 과정. 아까 여러분 회개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옛 본성을 뭐 하는 것? 죽이는 것. 이것은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에요. 돌아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새 본성이 사는 것, 이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여기는 돌아서 버려, 여기는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옛 본성이 죽고 새 본성이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는 단순히 죄에서 돌아서는 행위에서 끝나면 안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죄에서 딱 돌아섰어요. 여기서 끝나면 절대 안 돼. 이걸 넘어서서 아주 역동적인 과정이 더 필요합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과정이 필요해요. 자, 그 과정이 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교리문답에 보면 옛 본성이 죽어야 된다. 이것이 회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옛 본성이 죽는 것이 뭔가 골로새서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골로새 3장 읽었죠? 거기 보면 골로새 1, 2, 4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죽었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예수님이 살아났을 때 우리도 부활했다. 이것을 앞에서 먼저 말하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났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5절 가서 보시면, 그러면 내가 중생했어요. 거듭났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 것인가 구체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뭐냐? 주의할 게 뭐냐? 음란, 부정, 사욕, 개인적인 욕심,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곧 뭐예요?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욕심을 많이 부리잖아요, 여러분. 욕심이 생기잖아. 곧바로 우상 숭배로 가게 돼 있어요. 제가 일일이 여러분 예를 들어드려야 되겠어요? 벌써요, 보세요. 자기 외모에 대해서 욕심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곧바로 자기 얼굴이 하나님 자리로 딱 오게 돼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얼굴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아니, 얼굴을 가꾸세요. 좀 제발 가꾸세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잖아요. 그럼 얼굴이 이제 자나깨나 거울만 보는 거예요. 일어나서 보고 화장하고 보고 지우고 보고, 그리고는 생긴 것이 왜 이렇게 생겼냐 좌절도 하고.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다 대입해 보세요. 욕심을 갖게 되면 곧 우상 숭배로 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죽이래요. 이 명령은 거듭난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지금 구체적으로 하는 명령입니다. 성도들은 땅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들이 뭐냐면 나 자신을 지배해가지고 죄를 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예요? 내 마음을 계속 움직여서 나를 지배해. 그래서 죄를 지게, 이걸 죽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교리문답에서는 옛 본성이 죽는 것이다 라고 부르고, 옛 본성이 죽는 것은 곧 뭘로 나타나는가? 회개하는 과정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옛 본성을 죽일 때 어떤 과정이 드러나는가? 어떤 과정이? 우리가 어떤 죄를 회개할 때 단순히 난 또 죄 지었네, 하나님 미안해요, 그리고 마음이 불쾌해, 내 마음이 이렇게 썩 유쾌하지 않아,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갖는 거로는 회개가 아니에요. 이건 너무 부족해요.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내일 다시 또 그 죄를 지어요. 왜? 가볍게 넘어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어 있어요. 죄를 회개한다는 말은 내일 다시 절대로 나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결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는 내일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다. 나를 충동질시켜서, 나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면, 나를 죄짓게 한다면 이것을 내가 죽이겠다. 그러니까 죽이는 과정은 반드시 자기가 알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하는 이 사역은 아직 우리 안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새롭게 하기 시작한 거지 완전히 새롭게 한 건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야. 지금 우리는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갈라서 5장 17절에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려서 서로 대적 싸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런 전쟁도 없이 편하게 예수를 믿는다? 이건 싸움을 안 하고 있다는 거지. 다른 말로는 죄가 완전히 내 안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전쟁은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싸움은 힘든 싸움이에요. 정말 결단을 요구해요. 자기 부인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투가 벌어졌다면 내가 적을 죽이든지 아니면 적이 나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전쟁은 살려두는 법이 없어요. 다 죽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안에서 일어나는 죄를 죽이든지 아니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여러분을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 상태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여야 될 죄는 누구인가? 이걸 잘 해야 되겠죠. 여러분 봐요. 내가 죽여야 될 적은 내 남편 아니에요. 아내도 아니야. 우리 아버지도 아니에요. 엄마도 아니야. 내 자식도 아니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자신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이다. 네 자신이 가장 큰
큰 죄다. 내 속에 왜 죄의 욕망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육체는 내 안에 남아있는 죄라를 말하고 이 죄가 계속 성령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싸우는 내 자신과의 싸움은 단호해야 돼요. 끈질겨야 돼요. 나와의 싸움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싸워야 돼. 문제는 외부로부터 오는 적은 견뎌요. 싸웁니다. 외부로부터 누가 유혹을 하면 그것은 잘 견뎌. 그러나 우리 내부에 솟구치는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기란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네 자신과 네 내면과 네 내면에 있는 이 죄의 욕망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싸우라. 싸워야 된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을 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싸우라고 말했어요. 그게 어디냐?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면 눈을 빼버리래요. 네 손이 그것도 오른손이야.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면 손을 찍어내리라. 왜? 이 죄짓는 손 때문에 너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예 잘라내고 나머지라도 천국 들어가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추상적인 이야기인 줄 아세요? 추상적이에요? 실제적인 전쟁을 선포하라는 거죠. 실제적인 거. 만일 우리의 손이 충동질해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고 죄에 복종하게 만든다면 그 손을 잘라내는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 눈이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면 차라리 눈이 없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얼마나 철저하고 실제적인 전투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요? 물론 이 전쟁에는 대가가 지불돼야죠. 희생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싸워야 돼. 대가만 생각하지 말고 뭘 붙잡아라? 네. 한편으로 보면 이 전투는 나 자신과의 싸움, 정말 힘든 싸움인데 이 싸움은 절망적인 싸움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누구를 정복했어? 사탄을. 죄를 이기셨어요. 이것이 이 전쟁을 싸우게 하는 포탄이야. 실탄이라니까, 미사일이라니까, 기름이라니까. 절대로 이 실탄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어떻게 했어요? 벗어버렸어요. 죄를 이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빼냈어요. 그리고 예수님 소유로 삼았어요. 이게 지금 하이델베르크 제13주일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더 이상 우리의 지배자가 아닙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죠. 첫째, 성령을 부어줬어요. 성령이 어디 안에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오셨어요. 셋째, 나를 어떻게 했어요? 새롭게 해주셨어요. 날마다. 넷째, 기꺼이 곧바로 주님을 섬기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붙잡을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그것을 오늘 33주일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고백에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탄을 이기셨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나를 새롭게 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더 이상 죄가 나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뭐 했다? 죽었다. 그리고 죄가 너희 몸에 왕노릇할 수가 없다. 주관하지 못한다. 이 말을 했어요. 죄가 왕노릇하지 못해. 사단이 절대 지배할 수 없어.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야, 귀에 대고, 야, 너 이렇게 계명을 어겨, 너 이렇게 살아. 그럴 때, 속삭일 때, 유혹이 올 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아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영어로는 no! 아이고, 어려운 영어 했어요, 내가 지금. 아니다! 예. 죄를 거부할 권세와 능력이 신자들에게는, 거듭난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나도 나를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이런 복음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 앞에서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변명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거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또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나는 죄를 피할 수가 없어. 이건 거짓말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건 불신자들에게나 통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성립될 수 없는 말이에요. 왜? 아까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분명히 나로 하여금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목사님, 나는 참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나는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그 말의 앞뒤 문맥을 말한다면 그런 말은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복음의 원리, 이 죄를 회개하는 과정에서 죄와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를 원리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원리적으로. 실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실제적인 삶을 돌아보면 죄를 거부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죄를 거부하는 일은 언제 끝나냐? 죽어야 끝나. 언제 끝나? 죽어야 끝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를 지으려는 경향이 남아 항상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말씀은 여러분 행동으로 이거 아까 손을 잘라버리고 눈을 빼라는 말씀과 같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참으로 어려운 싸움이지만 주님은 이 싸움은 절대 불가능하지 않다. 능히 싸울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성도 여러분, 너희의 눈이 어제 지었던 죄를 네 눈이 또 오늘 죄를 짓도록 인도하냐? 눈을 뽑아버리라. 그러면 아니지. 큰일 뽑아버리는 심정으로 단절하는 거예요. 단절. 만일 어떤 친구가 다시 나를 죄에 빠지게 만든다면 그 친구를 멀리해라. 왜? 지옥 가는 것보다 그 친구와 관계를 끊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많다. 만일 너희가 속한 모임이 너를 죄로 인도한다면 과감하게 그 모임을 떠나라. 죄를 짓게 하는 모든 환경들, 요소들을 내 삶 속에서 완전히 제거해라.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이것이 만일 고의로 죄를 짓는 자리에 고의로 자기를 거기다 집어넣어. 그가 회개했던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위선이에요. 거짓 회개입니다. 실컷 울고 슬퍼하면서도 그 자리에 또 들어가?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이건 외식이고 가식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욕망이 있으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계속 싸우라는 거예요. 계속. 이 죽이라는 것은요, 진행형이에요. 어제 죽였다고 오늘 전쟁이 안 일어나는가? 그렇게 아니에요. 이놈이 또 고개를 스물스물 또 달라들어. 또 싸우고 또 싸우고. 그래서 죽어야 죄 짓는 걸 끝낸다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죄 짓는 상황에서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만약에 TV나 인터넷, 영화나 음악이 여러분을 유혹에 빠뜨린다면 거기를 떠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과감히 버리는 결단이 필요해요. 옛본성과 싸워 새본성으로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 잘라내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죽어요. 여러분이 죽습니다. 우리는 전쟁터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한, 그리스도의 편에 있는 한 죄와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죽고 죽이는 처절한 전투를 지금 벌이고 있어요. 내가 죄를 죽이면 나는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죄에 정복당하면 나는 죽는 거예요. 죄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날마다 머릿속에서 즐기는 토론 주제가 아닙니다. 고상한 학문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실제로 회개하는 삶인데, 회개하는 삶은 내 삶의 연장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며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아직도 이 복음을 관념으로만,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내 삶 속에서 이 복음을 믿고 정말 죄를 죽이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죄가 나를 죽이고 옛 본성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결정을 분명하게 들어게 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믿고 있다는 것은 개념이 아니고 사고가 아니고 사색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의 치열한 전쟁이에요. 회개를 그저 이론으로 생각해요. 눈물이나 몇 방울 흘리는 것으로 회개를 생각하지 맙시다. 실제적이에요. 죄와 싸우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아까도 우리가 골로새서 살펴봤지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노, 혈기, 더러운 말을 이기는 것 정말로 어렵습니다. 나도 성격이 지랄맞은 목사예요. 그러니 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성질이 나오면, 혈기가 나오면 나도 죽겠어요. 여러분은 오직 하겠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타인을 용서한다?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구를 내가 받아들인다, 용서한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사색이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계산기 두들리고 할 수 있으면 내가 하지, 안 돼? 아니면 난 못해. 이게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사랑을 해야 죄가 나를 죽이지 못하고, 그렇죠? 내가 사랑을 하지 못하면 죄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바로 새롭게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고 중생자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아온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인데, 그러나 여러분, 이 싸움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이기셨다고 말했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 믿고 생활 속에서 그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내가 보세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 어떻게 되냐? 죄의 옛본성이 점점 줄어들어. 그 뭐가 늘어나? 새 본성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느껴요. 느끼는 게 아니라 확신을 하게 되면, 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구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구나. 주님은 지금 하늘보다 우편에서 이겨라, 이겨라, 내 아들아 이겨라, 내 딸아 이겨라,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교회가 됩시다.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